찬송가 304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의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팥숫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또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가 남왕국 유다 왕 요시야, 약 주전 요시야 왕은 640년에서 609년까지 있었는데요. 요시야 왕 13년 때 약 계산해 보면 주전 한 637년쯤 되니까 이미 이 북왕국이 멸망한 후 약 100년 가까이나 지난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어찌 보면 완전히 잊혀진 것 같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그 크신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에 대한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찬양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봅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선포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즉 현재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하고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다 잊혀진 것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시고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실 때에 출애굽기 6장 7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는 그 말씀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그 옛적의 일들을 기억하며 떠올리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옛적에란 말로 시작하죠. 옛적에란 말로 시작하는데 이 단어는 단어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도 먼 과거의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복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일도 되면서 지금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 과거의 일이든 멀리 떨어져 있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모든 것이 변해버려도 잊혀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다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시겠다라고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다시 이렇게 다시란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며 말합니다.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반복하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다시 회복하게 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잊고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 즐거이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구원의 찬양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찬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널리 전하라는 것이죠. 또한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파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과 찬양이 터져 나오게 마련이죠. 그리고 말씀해 보듯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구원하소서 하라, 이것은 기도를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말씀도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대상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 소외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오냐면 울며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이번에는 말씀해 보듯이 광야길이 아닌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물이 풍성하고 곧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리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9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옛적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변함없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2편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요,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찬양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우리 형제 자매들, 그 남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길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죄악 가운데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래되어 묵은 죄악의 찌꺼기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그 영원한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전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